욥기는 우선 장르적으로 시가서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시가서라고 불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장르 구분해 놓은 거예요. 뭐냐면 포이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로 써진 그런 그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로 써진 책으로서의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가서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또 다른 성격으로 말하면 지혜 문학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지혜 문학의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지혜 문학이라는 것에 속하는 성경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세 권의 책인데요.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가스펠 프로젝트 하면서 한번 이 세 권의 책을 하나씩 다루면서 비교해 보기도 했고 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이걸 기억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3세계 지혜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의 색깔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마치 사복음서가 있듯이 세 가지의 지혜서인데, 이건 우리에게 인생과 삶을 이해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해준 건데, 우리가 2D보다는 3D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도 하기도 한데 훨씬 더 입체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나요? 잠언은 의인화시켜서 그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를 설명했었는데, 잠언은 젊고 똑똑한 그런 여자 선생님, 마치 그런 느낌. 여기서 여성이라고 표현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남성도 넣을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약간 깍쟁이 같은 여자 선생님이다 이러면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실 그 지혜를 여성형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 할 때 이게 여성형이라서 약간 그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쩌면 이 안에서 나누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젊은이들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게 너에게 복이다. 이렇게 어쩌면 되게 인과응보의 원리,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충실한 신명기라고 말하는데요. 신명기의 율법의 원리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잠언의 어떤 색깔이에요. 그렇죠? 젊고 똑똑한 여사 선생님, 정답 딱딱딱 말해주고 FM 쪽으로 정확히 말해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바로 그 잠언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도서 하면 뭐 이렇게 한번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담배를 연기를 마시면서 훅 내뱉으면서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 느낌은 뭐냐면, 어쩌면 중년의 인생을 좀 살아보면서 정답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선을 행한다고 곧바로 선으로 보상받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말하는, 어쩌면 그 FM대로 되어지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어쩌면 보는 그런 관점으로 지혜를 말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욥기는 뭐죠? 의인화한다면 인생의 산전수전 모든 걸 겪은 노인, 나이든 노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너무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이거 복을 바라지도 않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가족을 모두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 이 상황이 바로 욥기가 실제로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 모든 주제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 그 전도서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생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도 뭐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못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어쩌잔 말이냐라는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말은 뭐냐면, 그러할지라도 율법을 따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그 욥기 모두가 보상과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맥락을 쭉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론은 같아요. 그런데 보기에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기에는 너무 다른 거예요. 설명하는 방식은.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을 좀 보시면서 보되 욥기는 저는 욥기를 성경적 신앙의 본질과 그리고 절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이제 우리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도대체 신앙이 뭘까? 오늘날은 그 실용주의적인 세상이라고, 그리고 미국이 실용주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진리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지금 나를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가치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신앙은 뭔가? 신앙이 나를 더 행복하게, 그냥 나를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나를 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준다면 나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보상과 상관없는 게 신앙인가? 이런 많은 질문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말을 진짜 받아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 수없이 많은 거에 대해서 욥기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욥기를 좀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되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아까 말할 때 친구들의 말이 더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막 때로는 너무 헷갈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우선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시로 써졌기 때문에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 그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우리 강도사님 설교하셨는데 그 성경을 두 가지 번역, 우리 세 번역으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의역으로 또 한 번 그걸 읽어줬어요. 근데 마지막 메시지로 의역을 딱 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돼. 와, 완전히 이해가 바로바로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되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 역사의 수천 년의 간격, 사실은 욥기는 그 모세 이전에 기록된 책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대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저술이다라고, 저작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비유를 썼는데 비유가 더 이해가 안 돼. 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왜냐면 시는 완전히 은유와 상징에 가득 많으니까 그 상징이 지금 나한테 와닿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 이러면 우리는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옛날에 가시와 가시덤불과 같은 삶도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또 뭘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 아마 다른 식으로 그걸 표현했다면, 다른 의미로 썼는데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와닿지 않는 표현이라면 진짜 와닿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면 그런 간격이 있어요. 시라서. 그래서 시라서 어렵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인물이 좀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아무튼 그 세 친구가 말할 때부터 이놈이 저놈인 것 같고 저놈이 저놈인 것 같고 하는 말도 또 한 번 내면 하는 말이 다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이 말이 저 말인 것 같고 저 말이 이 말인 것 같고 되게 헷갈려요. 그쵸?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다 맞는 말 같아요. 도리어 그런 지점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제가 보는 바는 의로운 욥하고 우리와의 간격이 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욥이 잘 이해가 안 되냐면, 욥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막 말할 때, 욥 너무 양심 없는 사람 아니야? 사람이면 다 죄인인데 욥 왜 이렇게 자신이 의롭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지은 게 특별히 없다고 말을 해? 막 이런 식의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너무 죄인이다 보니까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할 때 지금 도대체 얼마만큼 양심이 있어야 이렇게 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막 약간의 그런 느낌을 도리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친구들이 야,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고 막 이렇게 말한다면 도리어 친구들의 말에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간격들이 있기 때문에 욥을 읽기 좀 어려운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오늘 욥을 자세히 살피면 사실 욥의 부분은 너무나 우리에게 이해되고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욥기의 독특한 특징을 한번 봐보시게요. 옆에 보면 그림과 함께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우스는 이스라엘로부터 먼 곳에 위치한 거라는 거예요. 장소에. 그래서 지금 우스가 이스라엘 안에 위치한 그런 도시명이나 지명이 아니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등장인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세 번째, 인물과 지명 등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욥기를 역사적인 기록으로 안 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상의 인물들을 동원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지, 전해주는 성경이지 실제 인물들의 대화가 기록된 게 아니다라고까지 이걸 보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건 왜냐하면 인물과 진영, 역사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볼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봐봐요. 이스라엘로부터 먼 곳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여러분 지금 성경의 저자가 의도하는 게 뭐예요? 해석할 때 중요한 해석의 원칙은 뭘까요? 역사적으로 언제 어디서 일어난 것과 별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예요. 역사적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다루는 주제 또한도 역사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문제죠? 고통의 문제예요. 고통의 문제는 모든 민족에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그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성경이 이렇게 지혜로워요.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영감은 놀라워서 그 주제가 저 욥에게, 저 이방이 어쩌면 이스라엘이 아닌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걸 통해 이게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주제이고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 지금 욥의 고통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꾸 막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거기에 집중해서 이 성경을 봐라라고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를 인도해주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성경에다가 여러분의 몸을 맡겨서 읽어가는 걸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제 자신 설교자로서도 그렇고 항상 잊지 말 거 뭐냐면 우리의 해석의 원리는 성경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이끄는 것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굉장히 이 자세가 항상 성경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따르는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거기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근데 이제 욥기의 구조를 봐봐요. 욥기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선명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에필로그와 프롤로그예요. 그래서 뚜렷하죠. 그리고 짧은 프롤로그와 그리고 42장에 보면 에필로그가 짧게 있어요. 그래서 앞뒤가 짧게 해주고 난 다음에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네 친구 사이의 대화예요. 지금 세 친구가 우리에게 익숙한데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인물이 다 여기에서 참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명을 빼놓고 지금 이야기를 진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네 친구와의 대화가 길게 다뤄지고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연설이 38절부터 41장까지 38장부터 41장까지 이렇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먼저 이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요. 프롤로그 1장과 2장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무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최근에 나온 영화가 뭐였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끝나는 영화. 시작하고 끝나는 영화. 비밀 이야기 서로 나누면서 그런 영화 하나 나왔잖아요. 보면은 캐스팅 한 데는 돈이 비싸겠지만 왠지 정말 이거 정말 돈 안 들였겠다 싶은 영화 있잖아요. 제가 아는 영화 하는 영화도 그런 영화 봤거든요. 외국 영화인데 그냥 한 장소 방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영화예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욥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친구들과 대화가 대다수를 차지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욥기에는 사실은 어떤 장면의 이동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욥기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장소의 무대는 좁지만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1장 1절 함께 읽어보게요. 욥기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키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쵸?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 욥이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는데 5절에서 그 예를 들고 있어요. 왜냐면 잔치가 끝나면
차례대로 아이들 불러가지고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드려요. 약간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뭐랬지? 결벽증의 느낌인데 이걸 우리는 그런 식으로 결벽증을 해석하면 성경을 정말 꼬아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보일 필요 없지만 정말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정직했는지를 예로 든 거예요. 그쵸? 여기는 뭐 자녀 양육까지도 잘해요. 어떡해요? 그쵸? 혼자 잘난 게 아니야. 그래서 온 가정을 믿음 가운데 인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정말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5장 보면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는 또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이랬다. 그쵸?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경의 강조는 뭐냐면 욥이 흠이 없고 의로운 자였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앞으로 당하는 욥의 고난이 바로 그가 잘못한 것을 징계하는 성격의 징계가 아니다라는 걸 명백하게 구분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갑자기 8절부터 갑자기 다른 세계로 이동합니다. 하늘의 회의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재판을 벌이고 계세요. 사실 이 장면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할 때 하늘의 보좌 위에서 온 땅을 통치하는 다분히 재판의 성격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항상 이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공의와 의로움 가운데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재판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가 저지스라고 그러잖아요. 저지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재판관이에요. 왜 그 성격이냐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공의롭게 통치한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왕도 철저하게 재판관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맥락이라면 이 이미지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존재들 중에 사탄이라 불리는 이가 있는데 그가 이제 그 재판장 앞에 나온 거예요. 재밌죠? 사실 그 욥기가 문학작품이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감히 사단이 어떻게 천상의 회의 앞에 설 수 있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어떻게 절대 선인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지존자 앞에 사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고소인, 고발자예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 이걸 검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그것은 검사는 좀 공의로운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걸 제거하더라도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 그 이미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법정의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1장 7절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죠. 넌 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라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고소인이잖아요. 고발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이 사람 죄인입니다. 이래서 죄인입니다. 이는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인 거예요. 땅을 두루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잡아먹을 자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열대 8절에서 문제의 발단, 욥기의 발단이 여기 나와요. 욥기가 이런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단한테 자랑을 해버렸어요. 뭐라냐면 야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네요. 욥을 자랑 안 했으면 됐는데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의 고발이 시작된 거예요. 사탄의 고발은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당신이 욥이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니까 그가 하나님 잘 믿는 거지, 하나님이 물질적인 보상을 걷어가면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시비 참 중요한 시비예요. 또 이런 고발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욥이 정말 의로운지 보자고 한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나가냐면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가짜 신앙의 논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참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그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신앙일 것이고, 가짜 신앙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더 사랑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그냥 복 받는 거,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주는 어떤 부산물들을 더 좋아하고, 아버지가 들고 온 선물을 아이가 더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보다.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들고 온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교회에 가서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 만나서 뭐 느끼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외로 만나기도 해요. 그쵸? 복 받으려고 한다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사단이 그런 식의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고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의 제안을 허락해요. 왜 허락했을까요? 왜 동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탄의 그 요구에 동의하는데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오래된 이 세계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과 악의 이원론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겠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뿔 달린 사단이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서로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사진들이. 이 구도는 오래전부터 선과 악의 구도로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마치 여기서도 사단이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사단이 고발하면 하나님도 막 어쩔 수 없고 막 지금 뭐 전전긍긍하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모든 걸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단이 움직이는 걸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나중에 사단이 욥의 몸을 칠 때에도 그 뼈와 살까지는 치지만 그의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사단은 그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 이 전체의 내용도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왜 허락하셨는가? 이 책이 그걸 대답하고 있어요. 왜 욥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 책은 사실은 나중에 보겠지만, 죄송합니다. 욥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거 끝까지 대답 안 해줘요. 욥기는 대답 안 해줘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대답 안 해줘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요?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나요? 때로는 우리에게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장애를 가질 수 있는데 왜 이런 환경에 나를 빠뜨리셨나요? 질문하잖아요. 대답 안 해주셔요. 예를 들면 그런 측면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 뭐냐면 다만 이 책이 정말 실제적으로 답하고 있는 큰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선한 자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왜 선한 자에게 고통을 허락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욥기가 다루고 있는 주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따라서 욥기를 볼 때 여러분만의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장을 보면 계속 고통은 가중되거든요. 알다시피 재산을 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다 데려간 순간에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1장 22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자 2장에 보면 사단이 또 왔거든요. 두루 다니다가 또 사단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욥을 자랑해요. 너 욥 봤어? 확인했지? 확실하게 확인했지? 욥 정말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 맞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을 하세요. 다시 욥의 신앙이 확증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사단이 말해요. 아니요,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2% 몸과 살까지 만지도록 허락해주세요 라고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욥이 이제는 그 정말 피부병에,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이제 진물이 나오고 그걸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는 극한의 가려움을 동반하면서 그 살갗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 가운데 이제 그 고통을 당했을 때 이제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
라고, 그리고 죽어라 라고 말하고 아내가 떠나요. 모든 걸 잃었어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아내마저도 다 잃었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욥기를 볼 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마치 이런 식의 두려움이죠. 근데 사실 욥기는 한 가지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욥을 몰아넣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자 메시지가 있어요. 이 상황.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냥 계속 우리에게 반복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교훈에 집중을 해야 돼요. 사실 여기서 뭐냐면 이런 질문까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욥 하나의 인생을 망가뜨려서 이렇게 후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까지 또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욥을 너무나 불쌍히 여긴 나머지 맞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마음을 또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욥 하나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뭔가 전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욥에 대한 보상과 욥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내용을 같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새 친구가 방문하고 2장이 끝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무대예요. 무대를 끝낸 거예요. 근데 이 새 친구를 말하면 뭐냐면 고대 근동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인식,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의 종교에서 가장 이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욥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진짜 욥하고 논쟁하면서 몇 회전에 거쳐서 이 사람들 지금 3회전인가 해요. 3회전에 거쳐서 논쟁하면서 막 욥하고 이야기 나눌 때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냥 말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종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비종교인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이 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신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과 신관을 그리고 신앙관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어요.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는 걸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는 있잖아요. 전체 구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잘못된 신앙관과 세계관을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데 논쟁을 통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아잖아요. 논쟁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면 돼요. 이제 들어보면 욥의 전반적으로 그 친구들과의 그런 논쟁을 보면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처음에 욥이 말해요. 그쵸? 욥이 먼저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욥이 말하면 그 다음이 다른 친구가 대답을 하고 그러고 나면 욥이 또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친구가 대답하고 하는 방식으로 3번을 왔다 갔다 해요. 전체가 3회전이에요. 그래서 사이클 1, 2, 3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회전이 3회전이에요. 전체 3명이 한 번씩 돌아가는 걸로 9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숫자를 합치면 9번에 거쳐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논쟁의 초점은 3가지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의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공의에 따라 세상을 움직이시는가?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욥의 고통이 설명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이 주제는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난,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의롭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됩니까? 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이것을 이 3회전에 거쳐서 계속 다루는 주제가 이거예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논쟁에 전체적인 가장 큰 가정이 있어요. Big Assumption이라고 말했는데요. 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논쟁이 전제를 하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뭐냐면 욥과 친구들의 모든 대화를 보면 하나의 가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가설 하에서 공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설은 뭐냐면 사실 사탄이 하나님께 사용한 가설의 쌍둥이 버전이에요. 한번 그림 봐봐요.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사탄이 했던 가설은 그거 있잖아요. 보상을 받으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거였죠.
그잖아요. 근데 사실 동일한 가정으로 인과응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모든 친구들과 대화 또한도 이 동일한 맥락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면 저주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공의롭게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이 일을 당한 건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이해되죠? 지금 지금 전체적인 욥기의 구조에서는 하나님 깨뜨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인과응보의 원리를 넘어선 원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에. 근데 새 친구들이 와서 그리고 욥하고 욥 자신도 어느 정도 그냥 눈에 보이는 복을 통하여 바른 신앙이 증명되는 거, 그 상황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가설은 뭐냐면 그래서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의 공의에 따라 일어나야만 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통치하신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지혜롭고 선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악에는 벌로 보상하고 선에는 하나님이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 전제가 이 모든 이야기, 대화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구도로 보면은 전체 욥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구도로 보는데 첫 번째 봐봐요. 욥이 말하잖아요. 3장부터 28장까지 욥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나는 인노센트다. 뭐냐면 나는 순결하다. 나는 정말 죄가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속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움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공의롭게 지금 통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는 그게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 A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게 아니다. 또 다른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욥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지점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그가 죄가 없는데 그 고통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는 걸 함축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순결한데 그렇다면 이 고통은 하나님의 벌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볼 땐 이건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욥한테는 이게 인과응보의 원리로 자꾸 친구들은 말하지만 자기한테 그렇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프롤로그에서 이미 봤잖아요. 프롤로그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욥은 죄인이 아니에요. 순결한 자예요.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건 분명한 전제이기 때문에 욥은 의롭고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욥기 할 때 이 부분만 보고 결국 욥을 덮어버려서 문제가 되거든요. 뭐냐면 1장 22절만 보고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욥기를 끝까지 안 읽은 거예요. 욥기는 나중에 가서 욥은 하나님을 비난해요. 하나님 의롭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원망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고의 원망이 뭐냐면 그 표현인데 그날 밤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기쁜 소리를 내지 않았다라면 뭐냐면 그리고 나서 자기의 생일날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태어나다가 그냥 내가 죽었더라면 막 이런 말 하면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자식들이 우리에게 가장 고통을 줄 수 있는 말이 그 말일 것 같아요. 왜 나를 낳았어요? 이런 표현. 쉽게 말하면 지금 그 표현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고통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낳았어요? 왜 만드셨어요? 이 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것까지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은 나중에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공의로 세상을 움직이지 않거나 하나님 스스로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욥 자신도 만약에 인과응보의 원리 안에 둔다라면 도저히 욥의 인생은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욥이 의로움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욥이 경제적인 성공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자식들이 부활을 하든지 다시 회복돼야 돼. 물론 욥기 마지막이
다시 그 모든 자녀들을 더 얻고 그 다음에 재산을 회복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구약적 개념에서는 이렇게 끝내야 돼. 어떤 게 있냐면 구약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다라는 개념 안에서 신정국가라는 물론 이때는 이스라엘 시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구약의 개념에서는 물질적인 축복이 곧 영적인 축복으로도 그리거든요. 예를 들면 즉 뭐냐면 이 땅의 천국의 회복이 그대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신정국가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지금은 신정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복을 받았으나 물질적으로는 가난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신정국가였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영역에서는 즉 천국에서는 우리는 가난한 걸 상상할 수 없잖아요. 천국에서 저는 영적으로 복 받았으면 됐어요. 물질적인 복은 없어도 돼요. 이런 천국 상상이 되세요? 천국은 완전히 그 영육 간의 풍요로운 곳이거든요. 그런 개념에서는 구약에서는 영육 간의 풍요로움이 구약적 개념에서는 복을 받는 것이고 회복되는 거예요. 샬롬의 회복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 욥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물질적인 복이 회복되거든요. 그런 축복들이 다 회복됐는데 근데 우리는 또 욥기 보면서 마지막에 씁쓸하면 그거예요. 저는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냥 물질적 복 안 받고 딱 영적으로만 아멘 하고 끝냈다면 어땠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더 맞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뭔가 이게 나쁘게 끝나야 된다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래야지 훨씬 현실적이라는 느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욥기를 보면 마지막에 회복하지 않더라도 찬양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욥을 천상으로. 그리고 욥에 올라가서 그 사단의 머리 한번 한 대 쳐주고 이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맥락이 있다는 거 먼저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하튼 지금 모든 논쟁의 핵심은 인과응보잖아요. 즉 인과율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인과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인과율이 모든 종교와 모든 세상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지. 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여기에 갇혀 있어요.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도 다 이거예요. 너가 행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너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널 구원해 주는 거지. 모든 게 인과율이에요. 즉 아까 지금 친구들이 이 인과율에 갇혀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든 건 자연스럽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서는 욥의 지금 상황은 인과율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결론 아니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 라는 결론 외에는 욥이 당한 지금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에서는 욥 또한도 지금 그 개념, 그 종교관 안에서의 갈등인 거예요. 그 세계관. 뭐냐면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이거 하나님 날 벌 내리신 거 아니야? 이거 벌 내리신 거. 그 안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데 이런 일이 따르지? 왜 이런 고난이 내 삶에 있지? 왜 우리 안에 장애가 있고 그리고 왜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지? 나는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려고 하는데 남편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는 거지? 왜 이렇게 신앙이 부족하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나는 우리 가정이 부부가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고 따르는데 아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렇게 세상에서 당황하지? 수없이 많은 거. 이 많은 거.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 생각해요.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생각하면 그 세계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불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반감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걸 다 빼앗아갈 것 같은 분으로 느껴지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고 계속 내 마음에 어떤 불안감을 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에게 갖는 경우에 대부분 이 인과율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중력의 영향을 받듯이 인과율의 영향을 다 받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내게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바로 무슨 우리 죄 지은 거 없나? 물론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벌써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 인과율의 종교 안에 모든 신관과 종교관이 그 안에 있어요. 저는 이걸 여러분한테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다른 거 이해 못하더라도 지금 욥기의 싸움이 이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거대한 인과율 속에 욥 자신도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정확하게 세 친구들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는 게 그 애들의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걸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의 공의 가운데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라고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뭐냐면 욥, 너는 필경 죄 지은 게 틀림없어. 생각해봐. 하나님이 공의롭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벌 받는 거지. 다른 결론 없어. 자꾸 너를 순결하다고 말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 8장 가봐요. 하나만 예를 보고 오늘 간략하게 살필 거예요. 오늘 계속 길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여러 개를 보지 않을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8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볼게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마지막 구절 아무튼 개업하면 갖다 주기도 하고 집에다가도 걸어놓기도 한데 이게 빌닷이 욥을 엄청 비웃는 말이잖아요. 조롱하는 말. 욥은 원래 그 동양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가 지금 모든 걸 잃어가지고 망했는데 야, 너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너 회개하면 다시 물질적 보상을 회복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욥의 부유함에 이 친구들이. 근데 이제 와서 너 미약한. 이게 지금 굉장히 상황적으로는 정말 비웃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전체 맥락이 뭐냐면 인과응보의 원리인 거예요. 그쵸? 너 지금 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너 의로움을 너무 주장하지 마. 근데 너 회개하면 다시 물질적인 보상 해줄 거야.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은 뭐냐면 물질적이고 매우 실질적인 거. 그냥 그 세계관 안에 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믿으면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 받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 그렇게 공의롭게 통치하는 거다. 나쁜 일 생기면 무조건 우리 탓이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이 맥락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 결론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지금 빌닷의 주장은 뭐예요? 철저하게 사단이 말하는 말의 쌍둥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단은 보상 줬으니까 욥이 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인과율의 원리로 욥은 하나님 믿고 있는 거다. 이거거든. 그는 종교인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준 선물을 사랑하는 존재이지, 그리고 기복주의에 치닫지 않는 그런 신앙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참 신앙인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주장이었거든. 그럼 물질적인 거 뺏어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근데 정확하게 또 말하는 거야. 너 하나님 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지금 이들의 말이 옳은 말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100% 틀린 말이 아니지. 근데 욥에게는 100% 틀린 말이죠. 욥은 이미 가정할 때 욥은 의로운 자였거든. 죄 때문에 이 일을 당한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한낱 사람이 지금 욥에게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종교관에서는 욥의 고난을 해석할 다른 해석의 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보는 신앙은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해석해 나갈 때 이 상황은 이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런 상황을 주시나 봐.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관으로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해. 그래서 그 세계관도 넌 이게 틀렸어. 이게 문제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답일 수 있어. 그게 정답일 수 있어. 근데 그 정답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판단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박스 안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대로 맞추어서 평가해서 상담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에서. 옳은 말이 사람을 죽일 때가 있어요. 옳은 말이 사랑 없이 말해서도 죽일 수 있겠죠. 사랑 없이 말하는 옳은 말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사랑 없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배울 때 핵심은 뭐예요? 상대를 더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인 기독교의 상담과 모든 나눔은 사랑으로 말한다는 전제는 뭐냐면 그 사람 말을 충분히 들어준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내가 말해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만든 박스에다가 그 사람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전제로 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그 인과응보의 가정 속에서 철저하게 욥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이 지점이. 욥은 이 모든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지만 사실 욥은 친구들의 이러한 주장에 질려요, 나중에.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욥이 친구들하고 변론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직접 말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대화 중간, 앞으로 이제 묵상하다 보면 중간중간마다 갑자기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고 멈추고 중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 독백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진 게 대화하다가 그 있잖아. 하나님, 주여. 이 느낌인 거지. 대화하다가 이게 너무 나도 해석이 안 되고 나도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 원리 안에서는. 근데 신앙생활을 제가 돌아보았을 때 기도응답이다 그리고 내 삶을 바꿨던 사건은 뭐냐면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만 생각했어. 근데 완전히 다른 해석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그냥 내 마음이 자유했던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이걸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지.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최영진 목사님 댁에서 그 금속으로 이렇게 막 연결해서 이거 꽤 맞춰서 서로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둘이 분리되어 있는데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안으로 딱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사면이 전부 다 그냥 원으로 이렇게 금속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둘이 나중에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큐브라고 하는 거 무슨 퍼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속을 이렇게 막 연결하다 보면 둘이 나중에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막 각도를 맞춰서 들어가면 두 개가 딱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붙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이것을 또 풀기도 하고 딱 풀어내는 게 그것의 게임인데 내가 그걸 하는데 제가 놀랍게도 제가 그런 걸 전혀 못하는데 최영진 목사님 하다가 다 못 맞춘 것들을 그날 가서 제가 어떤 마음을 했냐면 눈을 감고 내가 생각한 대로 막 하면 계속 안 맞는 거예요. 막 힘을 주면. 그래서 뭔가 내가 이 흐름을 따라가 보자.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막 했는데 하나, 두 개, 세 개인가를 내가 맞춘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당혹했어요. 근데 그걸 맞추는 핵심 방법이 뭐냐면 내가 안 맞는데 자꾸 그 안 맞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예 어쩌면 손이 가는 대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아예 방향으로 아예 틀을 바꿔버리는 거. 그때 그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바꿔야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욥기에서 하나님은 거대하게 이 논쟁과 욥의 이 상황을 통해 근본적으로 신앙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욥기를 다 놓치는 거예요. 욥기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너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능력 힘센 그런 수준의 존재가 아니다. 그는 지혜롭고 너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고 그는 참으로 네가 경외할 분이시다. 너의 인생의 문제를 순간순간 부딪힐 때 너의 기준과 너가 만들어 놓은 박스 안에 나를 넣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너 자신이 비참해지지 말아라.
너 자신을 누군가가 규격화된 데에다가 넣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 말에 너를 두고 내가 너를 평가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모든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정말 완전히 확장시키는 거예요. 인과율이라는 원리. 모든 종교인들, 온 세상의 종교인들 자세히 보면요, 인과율을 벗어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의 순간이 올 거야.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올 때도 있을 거야. 그때 나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나의 신실함을 믿어라. 오늘날 신약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시나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의 고통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 너의 고통을 짊어진, 대신 당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직면하고 당하였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먼 발치에서 내 고통을 즐기고 신이 나 인간의 고통을 즐기듯, 마치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느낀 느낌이거든요. 욥의 고통을 하나님이 즐기는 거 아니야? 뭐야? 막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건 하나님 아무리 뭔 가르침을 주더라도 누군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어떤 가르침을 줄 필요까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그 십자가 안에서 욥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웃지 않았을까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 발치에서 욥기를 보면 그 마음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욥을 이렇게, 또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 저 음각은 되게 안 해주셔도 되니까요,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 나오고, 하나님 좀 먼 발치에서 그냥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 만들 필요 없으니까 그냥 고통 주지 말고 행복하게나 해주세요. 어쩌면 우리의 실질적인 어떤 기도는 그럴 수 있거든. 근데 그럴 때 느낌 뭐냐면 하나님은 내 고통 모를 거야. 내 고통으로부터 먼 발치에 떨어져 있어라고 하나님은 늘 생각하거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내 고통을 통과하셨어요. 대신 짊어지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있는지 모르겠고 내게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 믿어요. 이 상황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내가 포기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내려놓지 않을게요. 하나님, 나 이 길을 계속 걸어갈게요. 하나님 제자로 살게요. 결국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큰 구조예요. 저는 아마 이 주제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서 더 자세하게 몇 번에 걸쳐 또 여러분 확인할게요.